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7쪽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말씀이 위의 것을 생각합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은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말씀인데, 골로새서 3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골로새서 3장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진짜 땅의 것은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마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의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위의 것을 구하라라는 것은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계속 땅의 것들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땅의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하심으로 밑에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왜 기록을 했는가 하면은, 초대교회가 시작하면서 교회 안에서 동시에 시작된 게 뭐냐 하면은 이단입니다. 잘못된 사상들이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배려해주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했을 때에 이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하며 정말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고집이 더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힘들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세 가지의 이단이 뭐냐면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율법주의입니다. 이 율법주의는 뭐냐면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 교회가 왜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율법주의가 손꼽힙니다. 뭐냐 하면은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은 주일마다 교회 간다고 하던데, 그리고 저 사람은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입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는데 그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방의 철학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철학적인 사상들이 아주 꽃을 피우던 시대입니다. 소크라테스라든지 이런 아주 유명한 철학자들의 철학 사상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이러한 이방의 철학들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 철학들 가운데는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 여러분, 천사라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숭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천사를 숭배하는 자들이 생기기도 했고요. 또 이 철학 사상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욕주의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절제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의로워지고 더 높은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겨난 게 뭐냐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는 아까 이제 처음에 이야기했던 율법주의와 조금 비슷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데, 이 영지주의가 뭐냐 하면요, 사람의 육신은 악하고 영은 거룩하고 선하기 때문에 사람을 짓는 죄는 육체에게 영향을 주지 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얼핏 들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교회의 신앙인들을 이중생활하게 만들었습니다. 뭐냐 하면은, 야, 어차피 내가 죄를 지어도 이 육신이 이 죄를 감당하고 죽어 없어질 거기 때문에 죄 짓는 거에 대해서 나 예수 믿으니까 되었어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나의 삶이 이렇게 변해야지라는 생각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형식주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었지만 사실 이 세 가지는 큰 하나의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삶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뭐 예수 믿으니까 뭐 그러면 된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서를 기록하여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기는 정말 좋은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기준으로 두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기준으로 살아가는 거에서 또한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편해 보입니다. 또 눈으로 보면 성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더 큰 만족과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이제 골로새서 3장 말씀을 보면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이제 생각하지 않기 위하여서 5절부터 11절까지는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전체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위의 것을 구하고 땅의 것을 구하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5절부터 11절까지는 버려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5절을 시작하면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뭐 이렇게 쭉 이야기가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12절 말씀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뽑았는데, 이 12절부터는 가져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가져야 될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버려야 될 것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보는데, 가져야 될 것들은 알면서도 잘 지키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져야 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12절부터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위의 것을 생각하기 위한 이제 전제 조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한계를 만나게 되고 벽을 만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 하면요, 바로 12절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입니다.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한 자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뭔가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거나 혹은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작은 것, 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작은 신앙 고백 하나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거룩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거룩함은 종교 생활만 이야기하는 것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룩함에 대해서 종교적인 생활로 자꾸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교회 오면은 거룩하려고 하고, 신앙생활 안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거룩해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혹은 직장에서의 관계 가운데서, 혹은 가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왔을 때만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거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자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으로 주신 과제는 뭐냐 하면은 사랑하는 것과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셨고 첫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을 통하여서 사랑받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 이 두 가지를 이 가정 안에서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셨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랑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특히나 영유아보, 유치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자라고 있구나,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부모들은 사랑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배우셔야 된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도 배워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되면은 여러 가지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잘 양육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 자녀를, 우리 아이를 정말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뭡니까? 아이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워야지 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았을 때에 비로소 아이들의 삶이, 어린아이의 삶이, 행동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이 행동이 달라집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너희가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려면,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사랑을 받는 것을 알아야지 그 삶 가운데서 무엇이 나올 수 있다고요? 긍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이야말로 이 세상을 유지하는 힘입니다. 사랑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질서도 사랑이 없으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질서를 세우고 공의를 세웁니다. 법을 만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이 법이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유지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법이지만, 겉으로 보이기에는 지켜야 될 규칙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왜 우리가 법을 지키고 규칙을 지켜야 됩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속에도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 생활하면은 믿음이 최고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최고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우리 안에서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서로 정죄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함을 봤을 때 그것을 그냥 두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이 생겨났을 때에, 우리가 고쳐야 될 것들이 생겨났을 때에 그것을 권면하고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권면해야 된다고요? 사랑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줄 압니까?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고 믿음만 있는 교회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만 있게 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되고 온전한 경건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나랑 별로 친하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사랑을 기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사랑은 상대방의 조건에 반응하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는 심심해서가 아닙니다. 창조자로서 그 안에 사랑을 나타내심의 결과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은 자녀를 양육하게 되고,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은 주위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랑하게 되면은 우리끼리 잘 살자,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을 돌아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주위를 둘러보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유일하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마음입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무인도에 갖다 놓으면 잘 삽니다. 자신과 똑같은 고양이 없어도 잘 삽니다. 먹을 것만 있으면 불편함 없이 삽니다. 그렇게 살다가 아마 이제 수명이 다하면 죽을 겁니다. 동물은 적용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 손에 자란 반려동물만이 외로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특이하죠. 동물들은 자기 혼자 있을 때는 물론 외로움을 느끼겠지만 그렇게 크게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 손에 자란 동물은 감정이 풍부해진다고 합니다. 인간을 통해서 본능을 넘어선 사랑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다른 종에게 사랑을 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키우면은 고양이하고 개하고 같이 놉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개는 고양이를 물어 죽입니다. 보이면은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 손에 자라면은요, 개와 고양이가 서로 친구처럼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람은 성경이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속성이 뭐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창조자의 형상이 여전히 인간을 통해서 자연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사람만이 동물을 살리자, 환경을 살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사람이 타락하면은 환경을 죽입니다.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무인도에 홀로 두면은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어도 외로움 때문에 죽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은 사랑하게 만드셨고 사랑받게 만드셨고 그 사랑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심풀이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왜 훈육하고 왜 잘못하면 혼냅니까?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녀가 올바로 자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는다라면은 자녀를 그냥 둘 겁니다. 이렇게 살든 상관없고 저렇게 살든 상관없고 마음대로 살아라 둘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올바른 길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사랑하는 자녀가 남들과 다르게 올바르게 자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옳은 가치를 가지고 자라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회복하면서 살아야 되고,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확실히 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랑받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자살하기 전에 하는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나는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내게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사람은 사랑이라는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1차적인 목적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가 어떻게 살아갈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이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어. 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내가 한 주간의 삶들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긍휼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하고 다릅니다. 자비는 내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선한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을 자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꼭 자비를 이야기 이전에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긍휼은 뭐냐 하면은 언약 안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언약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게 다가오는 작은 어려움들에 대하여서 이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부모님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위에 내 친구가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것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아이가 힘들어하는가 하면은 주위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나는 부모님으로부터도 사랑을 받지 못하고 부모님과 대화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고립되면서 이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를 통하여서 부모의 관계 가운데서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자기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작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것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긍휼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서 흘러가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스스로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줘야지. 내 정말 저 사람 너무 싫은데 나 저 사람 정말 용서해 주지 못하겠는데 그런데 그래도 용서해 줘야지. 그래도 내가 그래야지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겠나. 혹은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존재인데 내가 저 사람하고 이렇게 부딪혀서는 안 되지. 용서해 줘야지. 이렇게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이 긍휼이 아닙니다. 긍휼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오늘 이제 12절 전반 말씀이 바로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야. 나 어차피 이 땅을 살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매주 지나오면서 나는 경험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저 사람이 나를 좀 괴롭게 하는 것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 이겨낼 수 있어. 그거 품어줄 수 있어. 오히려 저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저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저 사람도 그 삶이 바뀌게 되면 저렇게 살아가지 않을 텐데,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 그의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를 경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힘으로 이겨낸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낸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늘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제 아무것도 말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것이 모든 것을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랑이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받으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만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무엇으로 용서하라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내가 기준을 가지고 나의 도덕성이 올라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생각해서 용서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노라.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용서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그렇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 자기 삶에 대한 엄청난 후회가 있었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받아준 성도들에게 자신은 빚진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그 빚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예수 믿었는데, 나 이제 살아가는데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만 살아가겠노라.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으로 성장한다고요? 사랑으로 성장합니다. 여러분, 이것 놓쳐버리면은 교회는 삭막해집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믿음이 성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장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을 향하여서, 혹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위의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찾고 아래 것을 찾으시면 됩니다. 위의 것을 올바로 바라보면 땅에 있는 것이 새롭게 보일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위의 것을 보지 못하고 땅의 것을 봤을 때에는 이건 놓치면 어떡하나, 이거 손해보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면은, 잘못되면 어떡하나 걱정했던 것들이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아래의 것들을 바라보면은 분명히 새롭게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과 찬양교회 모든 성도들이 위의 것을 사모하여,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사랑이 회복되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교회가 사랑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